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송 부를 때에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 주면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이름 기울이시사 나는 또 내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날 믿고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문날 되어서 주 함께 지내.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백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정녕 나 믿기는 장차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찬송합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노라.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전이 주 예수의 위한 저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우리 일어나 찬송합니다. 평생에 행한 일
아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시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순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무사히 지낼 수 있게 지켜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더 마음이 이끌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질병과 사업과 자녀와 영육 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전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겨 절망 중에 있는 수재민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재회복구가 이루어져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갈등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정치와 사상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다음 시작되는 한 주간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의 주 우리들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굳은 심령을 질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한 장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373장입니다.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환경이 여건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고요한 바다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순풍 주셔서 감사하고 또 큰 물결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거의 시간 또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다가올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막혀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 바다로 나아갈 때에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함.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이 풍랑으로 이날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암니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내 주여 밝게 하소서.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없을 때 큰 믿음 주셔서 큰 믿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 하나 나를 주님께서 지목하시고 나를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요한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순풍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큰 물결이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나치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속죄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고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장마가 오락가락하지만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최수희 권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뵙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주님을 뵙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또 막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사실 저렇게 정말 다치셨는데 저렇게 빨리 나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하실 때 좀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최수 권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한종경 장로님도 일어나시고 그러셨는데 안 그러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드려도 되고요. 또 우리 이용숙 권사님 아침에 뵀는데 아이고 턱이 이렇게 뭐가 드셔서 주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조심들 하시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24번째 시간으로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년 12달 365일 24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월요일날 됐다가 제가 보면 주중에 분리수거 한번 하면 벌써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참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참 빨리 가는 것이 시간인데 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 시편 모세가 썼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 우리 인생의 그 내용이 수고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렇게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잠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고, 어렵고 한숨이 있고 힘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을 너무 힘있게 부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희로애락이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있지만, 모두 각자 나름대로 한 분 한 분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한 분 한 분의 이 스토리가, 이 인생 스토리가 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모든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드라마 같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제까지 살아서 오늘 2026년 7월 19일 11시 35분에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인생의 이야기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친구 이야기, 식구들 이야기, 돈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의 스토리 가운데 들어 계십니까?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힘들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인생이 힘들고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참 무지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이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모든 인생은 부자이건 권력이 있건 어떤 인간이건 이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한 줌의 흙으로 그저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처음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 죄에 빠져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비서 되시는 분한테 이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몇 명이 누가 이렇게 몇 명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될 건가? 그때는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을 텐데 그걸 그 비서 되시는 분한테 그 수학하고 하시는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그분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인류 연도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해봤더니 인류의 모든 조상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수학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누군가가 무엇에 집착을 하든지 정신이 빼앗기면 뭐라 그래요? 뭐가 멀었다 그러죠?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이 육신적인 그런 육체의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눈이 멀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눈이 멀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에 착각하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눈이 멀어가지고 종교인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인은 말이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됐냐? 저도 종교인으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종교인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활이 없으니까. 외식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왜 하느냐? 하나님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서는 말이죠. 뭘 주장하고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를, 행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닌 것에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눈이 멀고 종교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예배만 드리지 생활이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사람도 그래요. 남녀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눈이 멀면 그 전에 그랬어요. 눈이 누가 남자한테 빠져서, 여자한테 빠져서 아이들이 그냥 말리고 말려도 나간다고. 옛날에 어머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은 머리를 그냥 깎아도 튀어나간다고. 맞아요. 눈이 멀면 뵈는 게 없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본다면, 물론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무슨 대담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예배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고 프로그램으로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이 젊은 사람들도요, 이 지각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면은 무슨 청년 예배 한다고 그 전에 들어보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무슨 그 얘기가 웃기는 얘기나 하고 이 아재 개그 알죠? 어른들 아저씨들이 하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이나 한다고 제가 들어봐도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좋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을 뭐 전도한답시고 이제 교회 예배 데리고 왔더니 그 아이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야 내가 이런 거 들으려고 여기 왜 오니? 이런 거 들으려면 테레비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거나 보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걸 듣고 있겠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여러분 하지만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후배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들 보면은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금방 이제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늘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을 주고받는 이 상대방들이 모두가 있어야지만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그 약속이 성립되는 것처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2000년 1월 1일 12시 땡 할 때 우리 초등학교에 다시 모여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가봤더니 그 얘기를 제안했던 애가 그동안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제안했던 이 아이는 오지도 못하고 온 사람들 몇 명이 있었겠지만 정작 약속을 한 당사자는 사망을 해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인생이라는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꽃과 같고 풀 같은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전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없어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에도 계셨고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것보다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시고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각 나라별로 성인 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사람들이 떠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죽음이라는 한계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살아있을 때 수많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말이죠, 살아있을 때 깨닫고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 과거라는 시간 속에 묻혀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은 호랑이가 살아있는 개 못 당합니다. 개 못 당합니다. 죽은 호랑이가 살아있는 개 못 당해요. 아무리 조그만 개라도 살아있는 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 이 본문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모든 인생에,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에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 야곱과 그 식구들 모두가 이집트로, 이 가난과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노예살이를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그 모든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시켜 왔습니다. 이주 올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거기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집트로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요셉의 식구들이 온다는 걸 보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다 보내가지고 왕이 타는 그런 가마를 타고 쫙 이집트로 입성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왔던 그 식구들 전부가 75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야곱도 죽고 식구들이 다 죽은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이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이집트 왕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너무나 많이 번성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아지는 것들을 보고 결국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킬 것 같다. 그래서 이 새로 된 왕이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냥 그걸 다 이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인구가 더 많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이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 그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새로 올라온 이 바로, 이 이집트 왕은 그냥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라고 해가지고 왜 그때도 바로가 있고 왜 저 때도 바로가, 그냥 파라호 그래가지고 바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 왕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족 속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 중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버려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그 이집트 왕, 그 바로, 이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어떤 왕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나 투투모스 1세 정도 된다. 그게 이 이집트 왕대 18대 왕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힘든 고역이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자기들이 낳는 애들을, 남자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그 남자면은 이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으로 주라고 하는 그것까지 더해졌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 노예 생활 하루하루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자기 자식까지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상상만 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어려웠을 것인가라는 상상이 정말 안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언제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로 고달픈 이 환경 속에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그런 상황, 아주 절망적이고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언젠가 하면 너희 후사 별과 같이 많은 너희의 후손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후예들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때인데, 그 어려운 상황인데 보기에는 아니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430년이 되도록 노예살이로 어렵고 어려운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면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이 출애굽의 계획의 서막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여러분 너무나 이 자기 아이를 이 모세, 이 형이 아론이죠. 또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송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다 이 레위 족속의 이 그 가정에 태어난 이 모세를 이 석 달 동안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되면은 제가 볼 땐 100일 정도 될 거예요. 100일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붙잡히면은 자기네들도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다가 그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그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아이를 석 달 동안 그 100일 된 아이를 그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띄울 때에 물어봅니다. 미리암이 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쭉 가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그때에
이 갈대 상자에 모세 어린아이가 들려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때 누가 거기에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 왕의 딸이었던 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숲속에서 물에 있는 숲속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갈대 상자에 그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세밀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2026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이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모세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럼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공주, 어머니가 이제 공주가 되죠. 저는 중학교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불교신자였죠. 대대로 불교신자였으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그때 아마 대한극장인가 아마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10개라는 영화를 한다고 다 갔었어요. 난 그게 10개가 뭔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참 누가 그때 10개는 10계명을 10개라 그런다, 이 내용이 어떻다 좀 공부를 하고 갔었으면은 더 좀 좋았을 텐데, 보면서 내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 공주, 세계 최대 강국의 왕궁에 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그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와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또 보게 되죠. 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어디 타고 갔겠어요? 끌려갔을 겁니다. 그 긴 길을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보이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긴 13년 동안, 길고 긴 그런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얼마나 험난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요셉은 또 보냈겠습니까? 감옥 생활은 어떻고요? 하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광의 삶으로 마무리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에 제가 우리 이석자 권사님이 꾸신 꿈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이석자 권사님 꿈쟁이세요. 꿈 잘 꾸세요. 꿈 안 잊어먹고 얘기도 잘하세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어디 이런 무슨 성경 공부하는, 성경 퀴즈 하는 그런 자리였대요. 근데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을 한자로 딱 말해보라고 아무도 못 맞추더래요. 그래서 저요, 숲 그랬대요. 그거 맞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듣는 사람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수부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 얘기가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한 사람의 인생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삭의 그 인생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의 인생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만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부분을 다 합치셔가지고 뭐 큰 이 숲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그 큰 숲을 봤을 때에 작은 나무 하나를 봤을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픔이 있고 고생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으로 큰 숲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큰 숲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 지식과 머리로는 이 짧은 인생의 순간 속에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숲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생책이다 그래가지고 시다르타라는 그런 책이 젊은 사람들 층에서 굉장히 유행이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부처 석가모니 이름이래. 여러분, 불교요. 저도 불교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관학교 발표할 때 나무관생보살 1000번 하면 돌아 누워있는 부처가 뒤돌아본다고 1000번 했어요,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신문에 그때 발표 났거든요. 본고사 와서 발표 난다고 그거 누가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여러분 1000번을 목해. 그 신이 없지만 그 우상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돌아 누워서 잠을 자는 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지워봅니다. 없는 것으로 지워봅니다. 하지만 지운다고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까? 다 지웠다고 생각할 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이 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투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전라도 사투리는 좀 그래도 잘 고치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 억양 잘 못 고치더라고요. 어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소대장이 경상도에서 오신 사람이어가지고 총을 들고 가다가 고개 수그리 그랬대. 다 고개 수그렸대요. 근데 또 다시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까 매끄러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고 서 있던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쪼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투리 잘 못 고쳐요. 저도 전라도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사투리 잘 고치시더라고. 근데 경상도 잘 못 고쳐요. 이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랬더니 죽여버리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사투리가 고쳐집니다.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그 성질을 죽이고 다른 것들을 죽여보려고 하지만 또 드러나고 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간 존재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세상에 성인군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요. 불로초를 먹고 별하백을 다 먹어봤지만 몇 살에 죽었어요? 50도 못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나 하나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를,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날씨는 더워지고 짜증을 날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죽은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누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금방 살리실 건데. 그러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을 때에 죽은 지 며칠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걸어서 생명이 되어서 다시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모든 인간은 죽었지만, 모든 성인 군자도 죽고, 모든 존경받는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 모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분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사소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오는 이유가, 매일같이 1년 12달 365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 조려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시간을 보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이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몰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온 주일 끝나고 가셔가지고 유튜브로 우리 오늘 설교 꼭 한 번씩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듣는 거랑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니까 들으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말씀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의 얘기를 쫙 하고 있으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말 최수희 권사님 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다들 놀랐는데 더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막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조심하시고 또 우리 또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매일같이 한 주일 동안도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영원한 시간을 사는 난데, 뭐 누가 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어떻고, 뭐 저러면 어떻고, 그래, 그냥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그냥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평안하고요, 너그럽고요, 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인데 요거 짧게 그냥 간다면야 그냥 안달복달하다 살겠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 속에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